28장부터 33장은 6개의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시작하여 이방에 대한 심판과 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30장부터 31장에서는 이집트를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과 또 그들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이집트를 의지하는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그에 대한 심판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아시리아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집트를 의지합니다. 히스기야는 친이집트 정책으로 아시리아에 대항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역시 아시리아에 의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 이집트를 의지하던 하나님의 백성 역시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예언이 주어졌습니다. 이 수치를 당하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합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선견자에게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되 거짓된 것을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죄악상을 기록하여 후세에 영원히 증거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6절에서처럼 사신을 보내어 암사자와 수사자와 또 독사와 불뱀이 나오는 위험한 땅을 지나 이집트의 도움을 구합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떠한 수고도 아끼지 않으며 저 멀리 있는 이집트를 의지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삶의 위기가 닥칠 때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고 또 손에 잡히는 인간적인 방법들을 가장 먼저 의지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찾으며 사랑하는 대상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은 이집트, 곧 강한 힘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예배 시간 외에는 돈, 안정적인 생활, 평판, 또 원만한 인간관계, 자녀의 안녕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 사랑의 순서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종교적 예배의 대상으로 대하는 것을 넘어 참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백성의 회복을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심판하시면서도 끝까지 그들을 자식들이라고 부르십니다. 18절의 첫 단어 그러나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그러므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 외에 이집트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들은 끝내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을 기다리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두 가지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관계의 회복이 있습니다. 20절에서 스승이 다시 숨기지 않고 백성이 스승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스승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를 의미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시며 좌우로 치우치는 재난 가운데서 그들을 말씀으로 깨우치십니다.
그때 백성들은 22절에서처럼 우상을 내던져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말씀하시며 백성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관계가 회복됩니다. 다음으로 풍요의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은 황폐하게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23절에서처럼 씨가 뿌려진 땅에 비가 내리고 곡식이 풍성해지며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게 됩니다. 밭 가는 소와 나귀가 먹이를 먹습니다. 개울과 시냇물이 채워지고 해와 달이 다시금 밝게, 이전보다 훨씬 더 밝게 빛납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를 거두어 가지 않으시기에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에 있고 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그리고 지금 베풀고 계신 은혜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으며 감사합시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베푸실 의무가 전혀 없으신 분께서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에게 참으로 값진 것으로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셋째,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대적의 멸망에 주목합시다. 27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를 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28절과 33절은 이 일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호흡으로 끝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대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도 아시리아를 감당하지 못하고 도리어 수치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호흡으로 30절에서와 같이 강력한 심판이 임합니다. 원래 아시리아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포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아시리아를 도리어 심판하십니다. 또 홍수 같았던 그들에게 심판이 홍수처럼 임하고 몽둥이였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내리십니다. 그때 29절에서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치 축제의 날과 같이 노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이룰 수 없었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알고 그분의 백성은 찬양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힘을 과시하며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를 무시하는 모든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한 왕이시오 정의로운 심판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악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심판하시며 또 구원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패역한 자식들인 우리 대신 심판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셨으며 또 우리를 위해 대적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에 분주할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아무것도 의지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분을 따르던 이들은 다 도망가거나 멀리서 무력하게 그분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늘이 어두워지고 하나님 아버지마저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그 누가 보아도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어떠한 이유와 근거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끝까지 그분을 의지하신 예수님을 결국에는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르셨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패역한 자식들을 다시금 아버지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이집트, 우리의 돈과 명예와 사람들을 찾지 않고 하늘을 향해 아바 아버지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심지어 이 위기마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더 이상 패역한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의 의지할 바 되시는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갑시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관악교회 형제자매 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패역한 자식으로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의지하였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하셨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 되었음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땅 가운데, 이 패역한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예배하고 또 그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고통받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육신과 정서의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더욱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담게 빚어가심을 경험하고 누리며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한 내일 있을 예배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오늘 이 휴일을 또 주말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또한 우리 가족과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지내는 그런 귀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